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한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천추의 한 거리를 남기지 않는, 후회하고 땅을 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의 귀와 눈과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던 자녀들이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면 쉽게 하는 말이 독립하겠다, 나 나가서 살겠다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간섭을 받기 싫고 이미 관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가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버지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도 그냥 두는 경우가 있어요. 고생도 해봐야 되고 망해도 봐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든지 연락을 하든지 집으로 들어오든지. 근데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상황에 아버지가 지켜보는데 둔단 말이에요. 그냥 왜? 그 과정을 거쳐봐야 깨달으니까. 그러면 이제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자녀가 사채빚을 쓰네? 더 워스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냥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어요 이러고 들어오면 되는데 사채를 땡겨 쓰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셔요. 그러다가 고난을 주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와야 되는데 아수르를 들어서 쓰시니까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애굽에 가서 붙네. 이게 이제 사채를 땡겨 쓴 거야. 더 워스해진 거야.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아수르도, 교만한 아수르도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치시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얘기야. 애굽에게 팔을 벌린 거는 사채를 땡겨 쓴 거랑 똑같아.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셔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은 자들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자들 때문에. 그 한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자, 오죽했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뭘 저거라고.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이름을 다 적었어. 1차 포로 때 에스라와 돌아온 사람은 느헤미야와 수룹바벨과 들어온 사람은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다 적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거 읽을 때 그냥 스킵하잖아. 오, 이름이 이렇게 많아. 이거 넘기잖아. 우리랑은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줘요.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 뭐가 아쉬워서 기다리셔요? 뭐가 아쉬워서 일어나셔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역하고 배신하고 집을 떠나서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왜? 하나님이 언약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일어나시고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시면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기다려봤자 뒤통수 치고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연약함 때문에도 변하고 바뀌고 조석변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다릴 만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이 말씀이 인류에게 전해진 이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영원할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오고 읽혀지고 들려지고 배우고 있다. 물론 그러지 못한 나라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하는 족속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인 거예요. 근데 옆에 두고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오려고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러면 더 사모할 거예요. 왜 인간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 우리 인간들의 마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고 20절에 말씀하셔요. 네, 여러분,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당하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환난과 역경, 고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때. 여기서의 스승은 1차적으로는 선지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야. 숨기지 않으시겠대.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거래.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생의 물을 먹는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고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방향만 똑바로 잡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뭐라 그러냐? 스승은 선지자. 1차적으로는 선지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오늘날에는 목회자예요. 내 담임 목사.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혼잣말로 제가 차 안에서
나는 이제 아버지가 없네. 그랬어요, 아내한테. 그랬더니 걔네 엄마가 정신이 돌아오시면 왜 혼자 두고 갔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약간 치매 습기가 있으시니까 하나님도 약속하시지 나는 왜 안 되는 거니? 야, 날구 때 아니 때가 되면 부르실 건데 엄마는 우리 곁에 더 있으라고, 우리들을 위해서. 엄마까지 가면 나는 고아가 되잖아. 그랬더니 언제든 다 죽을 건데 막 그래. 고아가 불쌍한 게 왜 불쌍해요?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부모라는 버팀목과 부모라는 어떤 돌보는 사람, 안식처, 또 우리의 표대가 되는 분, 그런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그게 잘 안 될 게 있어요.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가관이죠. 네? 친아빠가 딸을 이어서 손녀를 성폭행을 했다는 거. 그런 엮이는 가정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 부모가 있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승이라는 말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영국교회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건물만 남았어. 9월달까지 예배가 없다 그랬지. 이제 향후 우리가 이 예배 처소를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사용할 건데, 목회자가 없고 목사님이 없으니까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너희들에게 주어도 선지자는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이야. 야, 오른쪽으로 넘어갔어. 왼쪽으로 가. 이 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본인의 책임이죠. 어떻게 억지를 못해요. 그러나 감사한 건 말소리가 귀에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알려준대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거를 깨우치고 이제는 다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풍년이 들고 막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이 될 때예요? 아니면 사업이 망했을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중요해요. 그러면 잘 나갈 때 좀 우상 숭배했던 거 깨우쳐서 이거 내가 구별하지 못했던 거 버릴 거 버리고 다시 봐야 될 거 보고 해야 될 거 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꼭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때에만 내가 이걸 버렸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야 얘가 버릴 거 버리고 다시 찾을 거 찾고 하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때부터 구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때부터 더 철저하게 구별하고 성별하고. 첫째가 뭐라고? 물질이라고. 왜?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별하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
그게 카도시, 그게 거룩이라고. 하나님이 1번입니다. 나는 돈이 아닙니다. 그게 11조. 그게 예물을, 돈을 구별하는 거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물질을 구별하는 것은 가장 저차원적이고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계속 거기서 머문다니까요. 근데 요즘 오늘날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 그러면 이걸 돈 얘기로 들어. 하나님 얘기거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돈 얘기로 말을 해. 아유, 우리 목사는 맨날 돈 얘기를 하지. 하나님 얘기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들어. 이게 답답한 거지. 어떡해요. 들을 기가 없으니.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구는 하나님 얘기네.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라는 거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우리 목사님은 돈 얘기만 하냐. 그 사람 귀에는 돈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언제 우상을 던지고 나가라고 했느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때. 근데 우리는 언제 그러자고? 잘 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막 잘 나갈 때, 그때부터 좀 버릴 거 버리고 구별할 거 구별하고 성별할 거 성별합시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은요, 두 가지로 대변된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요, 25절에 보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요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당하는 날이에요. 당하는 날, 그 심판의 날이, 그날이. 그런데 반대로 그날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회복하는 날, 승리의 날이 될 거지만, 심판의 날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매맞는 날, 살육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날은 달빛은 밤이죠. 밤에 달이 비치잖아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날에는 햇빛은 7배가 된다. 햇빛은 낮인데 낮에 더 7배 햇빛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환할 수 없을 정도의 환함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밝을 수 없을 정도의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 2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요, 이제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쓰셨어요. 근데 아수르가 교만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 구별하고 더 성별하고 더 겸손하고. 근데 복을 주니까 어깨가 으쓱하고 주변에서 막 잘 나간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니까 정신이 헷갈려. 혼란해져. 그때 정신 못 차리면 늘 얘기하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아파요. 아니 12층에서 떨어지는 게 아픈 게 아니라 죽겠죠? 1층에서 떨어지면 살 가능성도 있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아프고 잘못하면 죽어요. 낮은 데서 떨어지면 덜 아파요. 올라갈 때 뭐 하라고? 더 조심하라. 근데 이 아수르가 막 자기네가 전쟁을 하면 다 이겨.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막대기로 쓰시니까 착각을 했어요. 교만했어요. 거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수르는 누구에게 망하죠?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 자, 거기 보면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를 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는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BC 612년의 역사 속에서 아수르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정복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고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가 바벨론이에요.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다. 팔을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락에서는. 29절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볼까요? 29절.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거룩한 절기는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거룩한 절기는 유월절을 말하는 거고요. 유월절 때는 이스라엘은 잔치거든요. 축제거든요.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거다. 이스라엘의 반석하면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언제? 27절, 28절 안 읽었지만 아수르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할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착각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셔. 아수르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도 죽여버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할 건 안 하고. 아수르도 교만해서 망했고 이스라엘도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돌아오질 않아서 결국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등장시키시고 아수르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더 큰 의미에서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잘 되면 어떻게 해? 잘 되니까 감사하죠. 안 되면 어떻게 해? 안 되게 하시네. 나를 환난을 겪게 하시네. 고난을 주시네.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도 감사. 그러니까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감사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잘 될 땐 교만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요게 세상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잘 될 때는 감사하고 겸손하고, 안 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내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거든요. 이건 세계사예요. 세계사. 이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늘날에 어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각자의 개인의 인생사에도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각자 정하신 그때에 끝나게 하시든, 아니면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어느 게 빠를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눈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돼서 우리를 먼저 부르실 거냐? 누구도 몰라요. 김경애 원사님만 들어봤을래나? 리버풀의 유명한 축구선수 디에고 조타. 맨날 내가 쟤 나오면 제가 이름이 조타야 안 좋다. 내가 맨날 그러는데 28살이에요? 포르투갈 국가대표 호날두하고도 친하고 엊그저께도 경기를 했어요. 람보르기니 수억짜리 슈퍼카를 타고 동생이랑 둘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 죽었어요. 지금 난리예요. 영국 축구계가. 리버풀도 그렇고. 28살의 나이. 어떻게? 사건이 별것도 아니야. 약한 것도 아니고 술 마신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빠른 차니까 달리다가 자동차에 빠꾸가 났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탈하면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겠지? 터졌어 차가. 불이 났어. 그러니까 손 쓸 새도 없이 그 자리에 죽었어. 동생하고 이 디에고 조타. 더 안타까운 새아이의 아빠고 2주일 전에 결혼했어. 결혼식을. 근데 갔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화장을 했고 유회를 이제 뼈가루가 이만큼 이제 항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엄마 즉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묘소에 뿌려달라.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장례 절차로 다 가서 거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큰형을 비롯해서 다 한 줌씩 뿌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위에 뿌리는 걸 경험한 거죠. 저뿐만 아니라 승혁이도 일생에 그걸 언제 해보겠어요. 할아버지의 뼈가루를 손으로 잡아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에 뿌렸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이 육신 껍데기는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2번 죽이냐? 뭘 2번 죽이고 아버지를 불에 어떻게 태우냐?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갈라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거죠. 마지막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관에서 묻는다고 땅에 묻는다고 흙으로 안 돌아가요? 더 흙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지만 아무튼 하루하루 그래서 감사만 하시면 돼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감사와 찬양과 기뻐함과 기도와.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도 하고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게 어디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죠. 그리고 감사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기도도 하죠. 그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1번인 거예요. 그거 못할 날이 금방 와요. 땅속에 가서 그 예배할 거예요. 그때는 끝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믿음의 훈련장이고 일터인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상급 쌓고 언제 누구에게 대접하겠어요? 뭐 죽어서 할 거야?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겠어요? 이 땅에서만 가. 나눌 얘기가 많아요. 더한 얘기가. 저도 몰랐던 아버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듣게 된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남기신 유언가도 같은 책이 또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붓글씨 쓰셨거든요. 붓으로 다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침대, 아버지가 엄마는 방에, 아버지는
거실 조그만 데서 나중에 따로 주무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셨던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제 아내랑 아버지 책꽂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 뭐 사진첩들 책 뭐 이렇게 했다가 그걸 이렇게 봤어. 왜 옛날 그 한지 같은 거 이렇게 직접 만드셨어. 또 그것도 이렇게 한지 같은 거에 쓰신 게 있어. 그거를 밤에 자다가 또 이제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걸 옆에 발견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옆에 제 아내는 코를 고면서 자고 있고 시차 때문에 나는 읽으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지. 풍 같은 눈물이 흐르더라고. 왜냐하면 거기 그런 게 있어.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써놓으셨어. 그러니까 당신께서 깨달은 거나 또 어디 좋은 글이나 뭐 이런 걸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예배 때 이제 이규 목사님 그 시티 미션 교회에서 또 한 장로님들하고 한 40-50명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때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고 위로가 됐는데 부모는 거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식을 위해서 거름이 된다. 거름은 땅에 썩어지면서 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해서 설교를 했거든. 근데 그날 밤에 그 책에 아버지 책에 부모는 자식을 위한 거울입니다.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포인트에서 무너졌지. 하나님이 죄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그런 게 나와. 아버지가 뭐 용돈만 주고 돈만 주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있길 바라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써져 있는 거야. 이런 뭐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남 목사님 둘째 딸 조카가 내가 그걸 보여줬더니 젊은 애들은 빨라. 바로 다 스캔을 떠가지고 PDF로 딱 스캔을 떠서 책을 제본으로 해서 하나씩 다 돌려서 집집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더니 또 이제 붓글씨고 또 그러니까 옛날 어투고 그러니까 얘가 또 잘 못 읽을 거 아니에요. 수행이 20 같으면 뭐 어른들도 잘 보기에는 옛날 한글로 막 쓰신 게 있고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하루 동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타자로 친 거예요. 워드로 읽기 편하게 그걸 해가지고 그 버전으로 해가지고 그날 얘도 이제 하루 그걸 본 날 그걸 다 해버린 거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왔어. 그걸 원본은 윤지가 달라고 그러는데 삼촌이 가져간다. 원본은 내가 갖는다. 사본은 왜요? 가져오셨어요? 네, 원본 내가 가져왔어요. 거기다 두셔주고 갖고 오시면 어떡해? 뭐라고요? 그거 누가 뭐 신경 쓰지도 않아요. 사본만 형님들한테 다 가족마다 줬고 원본은 내가 가져왔어. 뭐 눈이 동그래져? 당연히 목사인 내가 가져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잔치집에는 갈 필요 없다. 안 가도 된다. 아니,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를 찾아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죽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죽음을 보면 우리 인생이 더 명확해지고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고 눈에 안 보이면 그때부터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의 말씀에 초상집에는 꼭 가라는 말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다 성경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에 우리가 당하는 심판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을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고 달빛이 어둠이 빛이 되고
빛은 7배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요, 영생하는 첫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셨고 건강도 주셨어요. 뭐 어떤 걸 하지?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놓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새날 어제와 다른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을 오늘을 저희들은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생명도 받았고 시간도 받았고 건강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호흡하며 기도하며 관계를 늘 유지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